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과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 참 감사한 일이 많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감사한 제목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감사의 제목들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힘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자신의 삶을 비춰보시고 정말 나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감사하는데 이 마음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감사다. 때로는 우리가 상황에 반응하는 감사를 해요.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좋은 것들, 내가 이것을 가졌으면, 내가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그것에 내가 감사하는, 그것을 상황에 반응하는 감사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사를 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거, 기도하고 있는 거, 바라고 있는 거, 소망하고 있는 것이 응답되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감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감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다 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반응하는 그런 감사를 합니다. 이런 좋은 상황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감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감사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전쟁을 하고 있나? 관계의 전쟁을 하고 있고요. 물질의 전쟁을 하고 있고 건강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이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감사는 그러한 상대방, 그러한 적을 무너뜨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니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포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 우리도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알고 있고 들었고, 물론 지금은 많이 희미해져 있지만 그런 나라를 빼앗긴 서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런 서름, 그런 치욕 속에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다가 그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있겠죠. 그의 성실함, 탁월함이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크게 그가 총리로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포로였지만 이것은 기적이잖아요. 포로가 어떻게 다른 나라 제국에 가서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그 밑에 이제 3명의 총리가 있어요. 그 총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다니엘. 다리오 왕은 이 페르시아 큰 제국을 120개로 나누어서 각각 이제 신하를 두고 그 안에 3명의 총리를 통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으뜸으로 세웠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른 신하들이에요. 다른 총리예요. 이 다니엘은 이방인이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그 땅에 살아왔고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다리오 왕의 인정을 받아서 이 다니엘이 이 3 총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된 총리. 전에는 그래도 이 총리들이 그래도 자기들 밑에 있었고 또 이제 자기가 동급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리오 왕이 가장 으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음에 이제 칼을 갈면서 이 눈에 가시 같은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생각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바로 음모예요, 음모. 다니엘은 아무리 그 흠을 잡아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터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는데 이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은 포기한 게 아니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음모를. 오늘 본문의 중심이 그런 내용이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 다니엘은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의 신실함, 이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음모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자 할 때마다 오늘 다니엘처럼 이것을 싫어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할 때마다 막히는 것이 있고 벽이 있고 힘들 때 이것을 싫어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거든요. 오늘 다니엘, 이 신실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이 다른 신하들을
이용해서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음모를 꾸몄어요.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하들이 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법률, 한 가지 금령을 세워서 우리가 다리오 왕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법률과 한 가지 금령을 정합니다. 어떤 금령이냐, 어떤 법률이냐?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왔던 다니엘에게는 이것은 뭐 죽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금령, 이 조서가 이 음모에 다니엘은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음모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인정했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왕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신하들이 음모가 아주 완벽한 음모 같아요.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왕이 혹시 마음을 바꿔 고칠까봐 이렇게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왕도 고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조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조서가 만들었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그전과 똑같이 이전에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감사 기도를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죽음을 앞에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감사가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죽음을 뛰어넘는 감사,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는 감사. 어떻게 다니엘은 사자밥이 될 수 있는, 끔찍하잖아요. 너무 무섭고 정말 두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첫 번째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다니엘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높은 지위를 얻게 하셨어요.
거기에 감사하였고,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다니엘은 세상 영광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것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신앙은 참 뜨겁고 좋은데 세상 영광의 자리에 앉다 보면, 그 위치에 가다 보면 땅의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땅의 좋은 것들, 명예와 돈과 권력과 좋죠. 그런데 그것을 얻었을 때 내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세상 영광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다니엘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감사가 다니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해야 할 감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무엇 하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사도 알고 말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멀리 있는 그냥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내가 그냥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이 공기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 작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우리 눈에 불평과 원망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 볼까요? 시작.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 다니엘은 다른 신하들의 그 음모로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어겼습니다.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져야 해요.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뛰어넘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비참하게 죽은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그 자리임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자리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어떤 낙심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 견고히 내 마음 깊이 뿌리박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찾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상황이 비참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니엘처럼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잖아요. 100년에서 200년 사이.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죽음 이후에 살아갈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어떤 악한 괴계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려면. 아니,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은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되셔야 되고 인간으로부터 고통을 다 받으셔야 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새벽기도 잘 나왔기 때문에, 말씀 읽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위해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영생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바꾸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것에 대한 감사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끝까지 견뎌내시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시작,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다니엘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리 약속 잡으신 분들 많잖아요. 내일 어떤 약속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좋은 일이 주어지면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주어지면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대한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이 그렇지 않는, 자기가 그렇게 감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다니엘은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그 뒤의 내용은 읽지 않았지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 사자는 배부른 사자가 아니에요. 이 배고픈 사자를, 그러니까 사자를 그냥 사형수를 던질 때 그냥 사자굴에 던지지 않아요. 사자를 굶깁니다. 굶기는 가운데 어떤 생명체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까요? 그냥 끔찍하겠죠. 그냥 뼈와 살을 분리하며 그렇게 끔찍하기 쉽겠죠. 다니엘의 감사는 이렇게 목숨을 건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지 않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그러한 감사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는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없으며 모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는 하박국의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다니엘의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린 그러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지금의 결과나 어떤 이 땅에서의 성취나 목적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취,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이고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감사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영원한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과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